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축복 한번 합시다. 당신이 큰 손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시스템 치유입니다. 목사님 제목도 이렇게 어렵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다 성취될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으로.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잘 모르더라고요. 어려워하더라고. 언약이 뭡니까, 목사님? 언약은 아주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말씀으로 맺은 하나님 약속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주중에 예를 들었잖아요. 만약 이 친구가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 장어 사드릴게요. 목사님 좋아하는 힘 좀 나라고. 일단 고개 끄덕끄덕 해봐요. 장어도 약속했거든요. 목사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 신발도 필요한데 신발도 하나 사줄게요. 그러면 저는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약속만 잡고 있으면 돼요. 약속은 약속을 한 주체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더 큰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나중에 제가 좋은 차를 한 대 사주겠습니다. 혀가 왜 이렇게 떨리죠? 근데요 지 나름대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남은 인생에 오직 전도운동을 위하여 목사님 옆에서 내가 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많은 약속이 있지만 요 약속이 제일 기억에 남겠죠. 제일 중요하겠죠. 장어 안 먹어도 돼요. 영원토록 함께 전도자의 동역자로 섬기겠다는 약속이 가장 큰 약속 아닙니까? 장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신발은 많이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잡고 있으면 신발도 신고 장어도 먹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약속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곁에서 모든 것 함께하며 죽을 때까지 동역하겠습니다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하면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연약해서 나한테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보통은 대단한 약속, 큰 약속 한 사람들이 잘 못 지키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듣는데 왜 그냥 듣습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언약으로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게 제일 큰 약속이고 모든 문제 다 끝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계복음화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가장 큰 약속이죠.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큰 약속 속에 모든 약속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약속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매년 강단 원단 말씀을 계속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주겠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내가 지킵니다. 약속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속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될 약속으로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아무리 현장에서요 좋은 말씀 많이 전하고 복음 많이 전해도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자가 그 응답 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맞죠? 에이, 저 제자교회 목사는 인사성도 받고 참 사람은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저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 그 사람은 그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못 붙잡기 때문에.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현장의 시스템을 치유할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 뭡니까? 교회부터 치유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이 살려고 하면은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손님이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큰 손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입니다. 세계복음할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독산동의 언약 가진 교회입니다.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실수로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거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중요한 계획과 영세전부터 가진 그 언약과 계획을요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교회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1순위가 사실은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 중자들이 힘을 얻고 여기 제자들이 힘을 얻어야 현장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 사는 것은. 교회가 치유된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치유가 안 되면요 현장이 치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치유될 때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척이 주목하는 교회, 내 친구가 주목하는 교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교회 있잖아요. 나의 일을 이룰 교회, 나의 절대 소원과 목표를 이룰 교회. 그게 뭐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성도들이 오직 복음 전하고 모든 교인들이 오직 복음적인 교회. 이거 아멘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런 교회가 꿈이고 하나님이 나는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불신자에게 복음 말해가지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불신자 일어나가지고 전도 제자 되는 축복된 교회. 맞잖아요. 아까도 우리 찬양인도 하신 우리 전사님도 영접한 지 지금 3년 됐죠. 지금 거의 아마 3년 된 것 치고는 찬양인도 잘하잖아요. 뭐 아까 뭐라 합니까요? 믿으십니까? 야,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나는 저 친구가 만약에 복음 안 받고 마이크 잡았으면은 참 볼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에 넥타이 메고 오늘은 내가 쏘겠습니다. 이거 딱 나는 그래 보이더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게요. 오늘은 내가 쏘겠습니다. 저 혼자 그런 생각했겠죠.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난 여러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보이는 영적 문제보다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더 무서워요.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차라리요 좀 티가 나면은요
치유받을 수 있지만요, 포장하는 영적 문제는요 오래 갑니다. 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라. 다 똑같.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다 똑같습니다. 뭐 절의 밥이 다 똑같지 뭐. 콩나물 좀 더 넣는다고 맛이 틀립니까?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참 감사한 게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마다 기도해주고 정말 밤 10시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입니다. 난 교회에 대해 한이 있어요. 정말 이게 교회가 사실 축복이거든.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니까요. 교회 많습니다. 지금 7만 개 8만 개가 교회에 있어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왜 코로나가 일어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왜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교회와 제자들, 나는 여러분이라고 믿고 싶고요. 정말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교회 치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유 목사님 이번에 집회 때 말씀하셨죠. 내가 되어지고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살린다는 말이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모였는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여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 은혜로 내 개인이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현장에서요 훌륭하신 분들 그래야겠죠. 개인이 복음 누리고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 살리고 또 내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것도 맞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거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속에 있던 베드로 하나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시스템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새롭게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가 살아나야 그래도 개인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갈등이 있고 이러면요 진짜 힘듭니다. 사실은 저에게 평균 한두 통은 꼭 교회 때문에 전화 옵니다. 고민과 갈등 때문에. 그럼 저는요 참 곤란해요. 입장이 정말 곤란해요. 할 말도 없고. 교회가 살아나면은 그 개인은 치유받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우리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어떤 개인의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냐, 저는요 이 교회 치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색깔을 바꿔야 된다. 사람 끌어모으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고 불신자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해가지고 생명 살리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누구든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능력 가지고 예수 생명 얻도록 도와주는 교회. 불신자 한 사람이 복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사람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색깔입니다. 그런 색깔의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더 크게 하시고요.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모르죠? 여러분들은 배워요.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여러분들 보고 다 배운다니까요. 그 속에서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의 핵심 키는 뭐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 다니고 술 좀 안 먹게 되는 거, 그거 치유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로 한 잔 먹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영적 문제 해결될 길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사실은 올바른 치유를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뭐 덮어쓰고 있는 줄 압니까? 껍데기 다 덮어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갱신이 뭐냐?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옛틀 껍데기를요 벗어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볼 기회다.
예수님이요 18해 동안 병 걸려 있고 허리가 펴지지 않는 여인 만나가지고요 안식일 날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워낙 그 틀이 강하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안식일 날 뭐 사 먹지도 말고 꿈쩍하지 마라,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해하세요? 18년 된 18해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식일 날 18년 된 그 여인요 18년 동안 이게 허리가 안 구부러진 여자가 있거든요. 주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따지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벽을 고치냐. 무섭죠 이거, 껍데기 이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 집에 키우는 소와 양이 목마르다고 안식일 날 목이 말라 있으면 우리에서 꺼내서 물 먹이러 안 데려가냐. 하물며 18해 동안 사단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질병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 내가 살리는 게 잘못됐냐. 우리는요 복음 들어가기 이전에요, 그래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칠 때 이 표현을 쓰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껍데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아, 본질 모르고 비본질 멋있어 하는 너희들아,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비본질을 중요시하면은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요 껍데기 중요시 하다가는요 본질 놓치고 병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가장 멋있는 단어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정말 숙제로 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섰버리면 저는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 외식하는 자들을 뭐라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외식, 표리부동이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뭐하는 척하는 거 외식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니만큼 아는 척하고요, 잘난 척하고 되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수준 있는 척하고 이 껍데기를요 싹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본질을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개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개인들이 뭐합니까? 현장의 시스템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현장 속에서 뭘 들어야 되느냐?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소리가 들려야 뭐 치유를 하고 뭘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금요 수만 가지 문제에 붙잡혀 있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크게 한 12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 하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너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요 전부 다 핑계 사고 있습니다. 핑계와 원망의 소리죠.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힘든 것은 너 때문이야.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핑계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못 듣고 사단의 소리, 너 때문이야. 핑계대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앓는 소리를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툽니다. 돈 때문에 감정도 상하기도 하고요. 전부 현장의 고통 소리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의 이미지 피곤합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죽었어요.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직분과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티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외로움과 고충을 압니까? 그 사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뭐 그건 관심 없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왕좌에 오르려면 왕관의 무기를 이겨내야 된다.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자기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말할 수 없는 문제 가득 있습니다. 고통의 소리 나는 건 다행이에요. 조용히 소리도 못 내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람들이 결국 현재도 어렵지만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무속인. 사업가들도 의지하고 정치인들도 의지합니다. 무속인. 사도행전 16장에는 길흉화복을 점치고 싶어 합니다. 점술, 뭐 타로 카드 요즘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점쳐서 시집가고. 사도행전 19장에는 뭡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 떠난 그 공간을 뭔가를 채워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상,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곱 번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과 소속이요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하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소속을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 돼요. 내가 승우를 어제 만났거든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늘 전하는 복음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승우야, 네가 매주 예배 나오는 거 참 중요하지만 정말 네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영접했냐? 예수님이 네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냐? 네가 매주 예배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소속을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소속이 돼 있냐 물어봤어요. 잠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대요. 그래, 그럼 오늘 이 소속에서 완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소속으로 바뀌자. 그때 제 딱 지혜가 떠오르는 거 있죠. 이 친구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친구니까 너 소속사가 있지? 어디냐 물어보니까 어디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소속사를 매주 가도 나는 그 소속사로부터 아무 혜택을 못 받아. 왜? 나는 그 소속사에 소속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처럼 혜택을 내가 못 받는다. 네가 교회 아무리 와도 네 소속이 안 바뀌면 아무 상관없다. 소속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하자. 영접 기도문 딱 보여주고요. 한 구절씩 따라하고. 진심으로 영접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 소속으로 완전 바뀐다 그랬어요. 커피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마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덟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이죠. 아니 소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소속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종노릇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로 끌어당긴다니까요. 마귀가 보이면 도망가려고 노력할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성공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술의 종노릇하게 하고 마약의 종노릇하게 하고 인생을 실패로 제일 종노릇하게 만들잖아요. 아홉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또 정신에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 전사하고 제가 중독 예방 수련회 갔거든요. 을지대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4대 중독에 대한 거를 발표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은 좀 자료를 많이 알게 됐죠. 하나 깨달은 것은 국가에서 일단 이 중독 문제를 큰 별 관심이 없대요. 특히 마약 아예 관심도 없고요. 유병률이라 그러죠. 몇 명이 지금 마약 환자인지 몰라요 지금. 왜 모르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참뭐요 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병들다 보니까 뇌에 병이 들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 집착을 해야 살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뭔가 하나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실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드디어 이제 육신에까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심한 사람들은 막 신병 무병 병원에 가도 병명도 나오지 않고요. 육신이 괴롭힘을 당하고요. 여러 가지 각종 중독에 빠지게 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어떤 사람들도 이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 불신자 상태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인해서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찾아온다. 많은 사람이 인정합니다. 중독 학자들도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대로 내려간다. 하나님 떠난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늘 듣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요 해답이요 참 길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고통의 소리를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저도 한번요, 내가 저 카페 갈 때 보면은, 카페 가기 전에 보면 그 횟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오늘 보니까 그 광어가 한 30마리 들어있더라고요. 수족관에. 내가 세어보니까 한 30마리 되더라고요. 광어 압니까? 광어? 넙떡하게 생겨가지고 눈알 이상한 데 2개 박혔잖아요. 꺼벙하게 생기네. 근데 광어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왜 저 광어는 안 행복할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수족관에 있으니까 안 행복하지 제가. 바다에, 광어는 원래 바다에 있어야 되거든요. 물고기가 물 떠나도 괴롭지만 수족관에 갇혀 있어도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중요한 깨달음을 알았어요. 저 광어는 요즘 코로나니까 좀 오래 살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영세전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면서부터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어요. 그거 찾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명이 동시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 다니는데도 왜 불행합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대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율법적으로 메시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천국 가게 하면 되는데 지금 살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시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너로 풍성하게 만들면서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시키려고 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 미션이 있거든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야 내가 또 괜히 또 내 여동생 예화를 한 번 더 안 들어도 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우리 동생이 이번 주에 카톡이 왔어요. 오빠, 딸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카톡이 와서. 내가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왜 이러니까요, 이 애가 요즘에 애들 그 코로나니까 게임 많이 하잖아요. 애 지금 5학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독 치유 사역 하려면은 아이들이 가장 흑암에 덮일 때가 언제냐면요, 게임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면서 뺏으려고 할 때, 그때 귀에 제일 잡힙니다. 그때 눈빛은요 정말 보기 흉하거든요. 그 게임을 그만하라고 뺏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막 이 사춘기 이러니까 여자애가 막 대드는 거예요. 막 반말하고 막 이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갖다가 막 경고했대요. 너 10분 뒤에 작살날 수 있다. 핸드폰 갖고 오고 까불지 마라 했는데 이게 대든 거예요. 그래서 오빠 카톡이 왔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머리 다 뽑아버렸다 이러더라고요. 화가 난 거지. 오빠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아 죽이지 마라. 하나밖에 없는 딸 죽이지 말고 잘 달래서 잘 키워라. 아이들이 그땐 그렇고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자꾸 내가 지금 집회에 있는데 자꾸 또 카톡 오는 거예요. 오빠 전현이 지금 문을 잠그고 혼자 있는데 방문을 잠갔대요. 그거 나 좀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야 잠그고 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열어봐라 하니까 전현이 문을 잠갔다는 거예요. 오빠 내가 지금 이거 칼로 딸 수 있는데 따가지고 막 위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이 이래요. 웃고 있지만 뒤에 칼을 갈고 있는 게 우리 가문 스타일이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원래 살인자들이 이렇게 잘 웃어요. 원래 이렇게 막 문신 막 가득하고 막 이렇게 막 덩치 크고 무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살인 못합니다. 그냥 겁주고 때리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왜 TV 보면 그러잖아요. 전혀 살인하게 안 생겼는데 이러잖아요. 대부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참다 못 참아가지고 동생도 걱정되고 또 조카도 걱정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전화했습니다. 집회 중에 잠깐 나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네가 난 니를 사랑하니까 정확한 이 원인을 내가 말해줄게. 아이가 사춘기라서 그러겠냐. 어쩌면 네가 열심히 돈 벌고 살았지만 네 딸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잘해줬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에게 영적인 건 못 심었는 거 아니냐. 내가 얘기했어요. 자기 맞다는 거예요.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밤에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가난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잘 키웠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거 진짜 제대로 전달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니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오빠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야. 당장 오늘 밤부터 밤 말고 지금 일단 대낮이지만 찬양 들으면서 오빠 찬양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라.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내게 경제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내가 요것만 놓치고 살았습니다. 사명과 미션만 놓치고 살았습니다. 내가 늘 말하거든요. 니는 커피 팔다 갈 인생이 아니야. 오빠한테 그래도 헌신 한 번씩 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따로 있다. 내가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그걸로 찾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거 깨달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리고 오빠 보혈 찬송 크게 틀고 막 찬양 부를 거야. 이러니까 하지 마라. 네 딸이 니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아까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보혈 찬송 크게 부르고 지민이 교회 안 나온다. 앞으로 상처된다고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조용히 네 혼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봐라. 그리고 밤 10시에 가족끼리 기도해라. 오빠가 확신하는데 지민이 눈빛 바뀌어 있을 거다. 흑암 떠나갈 거다. 그걸 했냐니까 했다 그러더라고. 그 동생 그러더라고. 눈깔이 좀 돌아왔다 그러더라고. 정상적으로. 뭐 안 들을 걸 확실하게 생각하니까 메시지 안 들을 걸 생각하고. 그 저는 이제 동생을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문제 오는 이유를 몰라요. 미치겠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왜 이 문제가 내한테 왔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천국, 지금보다 천국이 더 좋아요. 근데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에 유익하게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밥 먹다가 대충 세상에서 좀 어울려 놀다가 대충 그래 살다가 돈 벌다, 그럼 빨리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 있게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그 뭐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복음의 시스템 속에 네 인생이 거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명자에게는 자꾸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왜? 바르게 깨달으라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장의 고통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답이 없는 현장인데 성도들이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왜? 문제 때문에. 응답이 안 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나를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라도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신 나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저 증인입니다. 진짜 정말 증인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딱 누굴 찾고 있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가야 타락해서 멸망시킨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살릴 수 있는 사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네가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전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땀은 계속 나면서 몸은 추워요 지금.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찾아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겠다.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이거 찾는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제가 자주 이 본문 선정하죠. 사마리아에는요 사람들이 안 가는 데입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현장입니다. 노바디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독 현장. 아무도 관심 없어요. 힘들어요. 거기에 근데요 빌립과 같은 집사님 한 분, 빌립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건 말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렇죠. 귀신이 떠나갈 때 항상 발악을 하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성에 큰 기쁨, 가정에 큰 기쁨, 개인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면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라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현장 살리고, 아멘입니까? 후대를 살리며. 우리 후대들 불쌍하잖아요. 정말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어릴 때 시절이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구슬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땅 따먹기 안 했어? 구슬치기하고 땅 따먹기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달고나 해먹고. 참 요즘에는요 흑암 문화가 말세니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진짜. 유튜브 한 번씩 보면 요즘에 현장 문화 보면 진짜 기가 막히더만요. 아주 그냥 야 완전 말세. 다 얘기를 못하겠어.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문화를 개혁해야 됩니다. 완전 흑암 문화잖아요. 아이들 놀 게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오직 흑암 문화입니다. 애들이 뭐 압니까? 뇌에 자극이 빨리 오는 대로 그냥 눈에 와닿는 대로 막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속에요 그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영화 봐보세요. 전부 다 유해집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 뭐 뮤지컬, 뭐 게임, 뭐 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 문화를 만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3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 지금쯤은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져야 됩니다. 서밋팀은 뭐 하는 팀이죠? 미션을 주는 팀입니다. 서밋이 되지 아니하면 미션 주기가 참 어렵겠죠. 영적 서밋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이고요. 또 인턴십 팀은 뭡니까? 우리 후대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서밋 스쿨과 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센터, 여러 가지 응답을 누리기 위한 또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또 당연히 있어야 되죠. 헌신팀. 헌신팀은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도 하지만은 진짜 그분들이 그냥 하는 헌신이 아니고 그분들의 삶의 인생 포럼이 나올 만큼 응답을 받는 3팀의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 나죠. 우리 교회, 그리고 미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자입니다. 참 교회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왜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슴에 부딪히는 건 제자예요. 제자. 정말 제자. 왜 300제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키웠거든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기드온과 몇 용사입니까? 300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중간에 한 번 더 메시지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러면서 남은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제자 300명이 뭐 하느냐? 정말 현장 살리는 지교의 축복 누리는 거죠.
300지교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300지교회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어요. 하나교회가 뭐 150몇 개 지교회 있다 그러는데 난 300지교회 할 겁니다. 국내외, 국내 해외. 지금은요 우리가 미약하지만 이게 한번 터지면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장사 똑같잖아요. 어느 순간 대박 터져버리면요 지나가는 사람도 먹고 소문나가 먹고 막 터집니다. 2호점 3호점 막 터지듯이. 시간표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입니다. 4대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센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고, 후대들과 미래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유 목사님께서 집회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알고 있다. 사단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요. 잘 압니다. 대충 하다가 그만둘 사람인지 다 압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할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교회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알아요. 왜?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귀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지나가는 차원에서 강단 말씀 쪽에서 붙잡아야 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한 사람도 너를,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 한 사람도 못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인생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좀 어려움 올 수도 있고, 좀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좀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또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또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받았고, 그 교회 속에서 복음으로 자라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사명자들 너무 중요하고, 이분들이 언약 붙잡고 답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약속 지켜 주시옵소서. 약속 지키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고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